금요 예배를 이 기도회를 다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지 제가 최근에 드린 예배 중에 저 자신에게 제일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목이 아프니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내가 안 부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듣는데 가사가 그렇게 집중이 되네요. 가사가 이제 그 연예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듣고 가사를 듣다가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집중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가사 한 가사에 집중하셔서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깜깜할 때 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 왔어요.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짐 짓고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또 다른 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간단하게 하고 바로 올라오는데 차도 막히고 중간에 버스가 또 이렇게 속도가 100km 이상 안 나더라고요.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는 버스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해봤더니 100km를 못 넘어요. 90 몇 킬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여기 이제 다 와가지고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는 도착 예정 시간 8시 30분. 그런데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8시 30분은커녕 9시에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왔을까요? 경부고속도로로 쫙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선이 모든 승용차들은 꽉 막혀가지고 다 서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우리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쌩쌩 달려가지고 15분 전인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뭐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에 이 버스 전용 차선은 뻥뻥 뚫려가지고 글로 그냥 우리가 쌩쌩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생길이 다 꽉꽉 막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거기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냥 그 길을 발견하면은 그 길로 싹 달리면 돼요. 그 길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시작하게 될 기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쌩쌩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바울의 기도로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설교를 어떡하지? 계속 하고 오다가 설교 바꿔버렸어요. 설교 본문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교구 목사할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은 한 2월 달부터 대신방을 시작해가지고 한 10월 말까지 해야 돼요. 제가 맡은 교구가 한 600명 뭐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더 컸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구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어떤 구역은 신방을 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따라다녀요. 다 따라다녀. 그래서 이제 제가 각 집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말씀을 제가 이 집은 이 말씀, 이 집은 저 말씀 이렇게 정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사정을, 집안 형편을 듣다 보니까 본문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집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많은 종이에다가 주제별로 딱 해서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성경책 책 앞에다 쫙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이 집 형편은 이렇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성경을 딱 주제별로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빼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하우를 가르쳐 줬더니 다른 교구 목사님들도 와 그거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말씀은 뭐 하여튼 형편과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구역장님 권찰 뭐 이렇게만 이제 신방 다닌 구역도 있고 구역장님과 다닌 구역도 있고 그런데 어떤 구역은 다 따라다녀요. 이 다 따라다니는데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 왜냐면 집집마다 말씀이 다른데 어떤 집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집에 가서는 또 딴 말씀을 전해야 돼. 딴 말씀을 전하고 딴 말씀을 전했더니 제가 앞장서서 오는데 뒤에서 들리는 말이 있어요. 저 김집사님 집에는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집 말씀보다 더 좋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됐잖아요. 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신방 갈 때에 가정에 가서 설교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가정에.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여기 철거되기 전에 여기 이 동네에서 제가 살 때인데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한 8시쯤에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밤늦게 목양실에서, 그때 목양실 이제 4층에 있을 때 상담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굉장한 불안증으로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거의 공황장애 상태에 빠지는 분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냐면 이분이 불안으로 시달리냐면은 자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데 남편이 출근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남편 자식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목양실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험한 인생길, 위험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121편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을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시편을 유심히 보시면 표제어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를 여기 모아놨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목회도 하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요 시편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묶어서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3번, 그가 아무리 먼 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절기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뭐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번 올려면 3주 걸리고 4주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회당에서 이제 개인 경건으로 드리지만 1년에 3번은 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먼 길에 있는 사람들이 순례기로 떠나는 거죠. 3주 걸리는 사람도 있고 4주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오면서 그들이 이제 바깥에서 또 조그만 텐트를 치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와야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 기도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 중에 이제 121편이 나오는데 이 121편에 보면은 지켜주신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지켜주세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지켜준다는 동사가 7번 나오는데 그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만 정말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에도 내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갔다 몇 번 이렇게 LA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여튼 여기서 비행기 타고 쫙 가다 보면 LA 거의 다 가면은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한 2, 3분 동안 비행기가 엄청나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처음 가는 사람 깜짝 놀라요. 와, 막 기류가 바뀌면은 비행기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공포를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한 5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이거 정말 이러다 비행기 추락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는 그때 다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네.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류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위험이 있든 내가 이 비행기 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믿는 믿음이,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5분 동안 비행기 요동 쿵쾅 소리 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고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야, 믿음이 너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야,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불안해해도 딱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두려움과 불안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왜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그럼 나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직면해야 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직면합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다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산에 있죠. 산에. 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산성은 산 높은 곳에, 옛날에 그 고대의 신전들이 대부분 높은 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이제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으니까 멀리서 오다 보면, 예루살렘에 다 오면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다가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자기들 살고 있는데도 늘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오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정말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기 임재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그냥 산을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성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나 혼자 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이 우주를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요새 시골에 가서 별을 보려고 그래도 숙소는 너무 밝아가지고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좀 어두운 쪽 바다 쪽을 봤더니 별이 보이더라고요. 한 10개 이상 봤어요. 10개 이상 별 본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지만 정말 더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무슨 조시겠습니까?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왜요?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죠. 내가 잠을 잘 때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누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걸리지 마시고 푹 자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와요. 잠을 잘 자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다 나가. 여러분 여보나 다녀올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나가는데 내가 그 다 하나를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우리 아이들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요괴벳의 노래 그 찬송 듣고 은혜 받아서 제가 주일날 설교까지 했잖아요. 그때 그 가사 한 마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요괴벳이 자기 아들 어린 아기 모세를 그 나일강에다가 띄우면서 이제 뭐 자기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없는 갓난쟁이 아기입니다. 그냥 그 조그만 바구니에 들려서 강에다가 버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노래, 엄마의 노래가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눈물이 나지. 내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낮의 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 쨍쨍 내려지면은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여기 낮의 해, 밤의 달은 다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위험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달이라고 하는 말은 달, 루너라 그러죠. 영어로 루너. 루너리 그러면 미친, 귀신 들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은 달에 어떤 그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영육간에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나가고 들어오고 온 가족이 나가고 들어오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꽉 막힌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뻥뻥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